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든다 그러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The remnant, 남은 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심판만 보잖아요. 다 멸망하는구나, 이제 절망이구나. 그런데 심판당하는 그것만 보지 말고 이면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자를 두시고 남은 자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시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갔습니다. 이거 아무도 소망 없어. 절망이야. 그러면 안 되고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 그 눈, 그게 크리스찬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교회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서를 맡아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맡아도 어딜 가나 잘 되는 거 보일 때가 별로 없어요. 잘 되는 거 한 10%나 될까? 어딜 가나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잠깐만 절망을 쳐다보고 절망을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면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구나. 그러니까 남은 자를 바라보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6장 13절이죠. 너무 유명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무성했다고 그걸 보잖아요. 근데 그 밑둥이 배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끝났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배임 당한 그 모습에 초점 두지 말고 구루터기가 있지 않냐?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우리가 거룩 어저께 살폈죠. 거룩.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자나 거룩한 자나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다. 그거는 곧 남아있는 자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라 그러세요? 다른 거. 그러니까 끝까지 다른 자의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거.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지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항상 마음에서 지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깜빡하면 속습니다. 그냥 겉에 쳐다보고 절망에 빠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구루턱입니다. 예수님을 넷째르라 그랬죠. 싹, 가지, 순. 근데 그 자체가 뭐예요? 그 남은 자 같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잖아요. 나무 다 잘리고 난 다음에 그 잘려진 자리에서 싹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 자체가 남은 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루터기, 거기에서 싹이 날 때 여기 무슨 소망이 있어. 큰 나무 다 잘렸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루터기거든요. 예수님이 넷째로 싹이거든요. 가지거든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듯이 예수님과 접붙임 받아서 우리도 구루터기를 바라보고 구루터기 같은 모습으로 일어서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엘리야가 그랬죠.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죠.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만 쳐다봤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 7천 명이 있다. 이 똑같은 절망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인용합니다. 3절, 4절이 그 얘기거든요. 엘리야 시대 때 아무도 없다 그러는데 7천 명 남은 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5절,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뭘 보라는 거예요? 남은 자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그 무성한 가지 꺾인 거 쳐다보고 다 망해서 저 끝장이야. 그렇게 하는 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남은 자가 있다라는 그 남은 자, 구루토기를 보는 거, 그 눈을 가진 거,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보는 거 뭐 성경에서 간단하게 체크하면 노아 시대 때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찼다. 옛날에 뭐 관영했다 그러죠. 그것만 쳐다보니까 망할 거다 그러는데 남은 자 있잖아요. 누가 남았어요? 노아와 8명의 가족. 그 남은 자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이건 뭐 말세다. 이건 뭐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야지. 그래서 누가 남아 있어요? 롯이 남아 있잖아요. 롯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니까 7절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살면서
롯은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죄가 넘쳐나니 어찌하나.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되게 아팠는가 봐.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상한 마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남은 자. 그래서 소돔이 죄만 있는 게 아니었고 그 중에도 남은 자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도 남은 자는 반드시 있는 거죠.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에 저렇게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맨날 뭐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이슬람 뭐 시아파 강경론자 뭐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란에 누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고. 남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고 하는 백성 두 군데가 있다니까요. 바벨론하고 애굽, 이집트. 하나님 빚진 마음이 있다고. 거기가 자궁같이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장소잖아요.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을 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태로 사용하셨던 거. 그래서 페르시아, 이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안 두겠냐고. 최근에 소식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크게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부흥하는 데는 이란이라 그러잖아요. 300만이나 된다고. 거기 남은 자가 있죠. 7천 명이 아니라 300만이 있다니까, 300만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걸 전쟁이라 그러고 뭐 잔혹하다 그것만 바라보는데 성경도 맨 전쟁 얘기 아니에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있죠. 남은 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거기 전도를 못하니까 막 꿈에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 어디 가라 그러면 누굴 만나고 믿는 사람 만나고 꼭 바울이 아나니하고 만나는 거 똑같죠. 집가로 가라. 그럼 거기 뭐 누가 있다. 뭐 그런 식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은 전쟁 상황, 뭐 석유값 오르고 내리고 그것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놓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시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에도 롯이 있었다. 남은 자가 있었다. 하나만 더 본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 맨날 악평하고 하나님 저항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남은 자가 있죠. 여호수아, 갈렙이 있죠. 민수기 14장 24절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의 줄긋고 뭐라 그래야 돼요? 거룩함. 다름이에요, 다름. 거룩함, 구별됨.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였고 동이어 거룩한 자였다. 또 다른 우리식의 용어를 풀면 다르게 산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그게 거룩한 자예요. 이거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너무 길어서 안 불렀는데 490장 3절 보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게 뭐예요? 이게 남은 자라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우리 모든 성도들 남은 자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찾는다라는 표현이 이상하다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 찾아가지고 찾는다라는 표현을 썼냐. 찾는다라는 것은 많이 없다 그런 뜻이죠. 적다 그런 뜻이 적다. 뭘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죠. 내가 예배자를 찾는다 그러면 예배자가 적으니까 예배자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어야 되죠. 또 일꾼을 찾는다 그러잖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꾼 돼야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또 하나 찾는 게 있어요. 남은 자를 찾으셔요. 그렇다는 게 뭐예요? 남은 자가 많이 없구나. 내가 끝까지 말씀 붙들은 남은 자가 돼야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젊은 목회자들 나중에 목회를 할 때 큰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이 찾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는 거를 세우는 목회를 해야 되겠죠. 예배자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우고 남은 자로 세우는 거. 이것만 다 해도 여러분 한평생 다 갈걸?
그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수, 소수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언제나 남은 자의 시선이 가 있는,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 남은 자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적용이에요.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아까도 기도 제목 줄 때 그랬죠. 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 그럴 때 조급하게 결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결정한다는 뜻이죠. 근데 어떤 데 가보면 이렇게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으로 가면은 그 사람의 성향이 있어. 뭐 이렇게 혼자 막 우왕좌왕하다가 급하게 결정을 해. 뭐 집을 사자, 뭐 어느 학교를 간다, 뭐 심지어 이민을 간다. 난 하루 만에 이민 가는 거 결정하는 사람 봤어. 우리 아버지 친구인데 하루 만에 이민 가는 걸 결정을 했어. 아르헨티나로 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 국제전화 하면서 뭐라 그러죠? 후회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해야지, 기다려야지. 지금도 귀에 쟁쟁해. 귀에 쟁쟁한데. 근데 그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겉으로 볼 때 되게 적극적이고 그렇게 보여요. 근데 뭐가 없냐?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결정을 너무 경솔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뭐 답답하면 결정해버리죠. 나쁜 결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이혼하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생각도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정하면은 선과 악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무르익기 전에 내 뜻을 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고, 또 그렇게 조급하게 결정을 해놓으면 틀려야 되게 내가 결정한 것이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선이고 아니면 악이다. 그래서 이게 갈라져가지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잖아요. 나도 모르잖아요. 그럼 기다려야지. 남은 자로 버텨야지. 그 남은 자는 믿음인데 버팀과 견딤이 있어야 돼. 에무나.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잖아요. 원래 남은 자 사상에서 중요한 건 남은 자가 돌아온다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이 스알야숲,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남은 자는 돌아온다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누구를 해코지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결정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은 자로 버티고 견디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90%는 돌아오도록 이끌으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잘하니까. 그래서 구원시키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강팍한 사람, 완악한 사람은 한 10% 정도는 안 돌아오더라고. 안 돌아와도 우리는 명확하게 뭘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악이 진짜 악이었다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든지 조급하게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결정으로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결정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뭐 금방금방 돼버리지. 나는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런 것 같아. 정치하는 분들도 좀 예수를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 그냥 뭐 별 생각도 자기들 거 자꾸 결정을 해. 결정이 많아지면요, 국론이 분열을 해요.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럴 때 진짜 덕이 있는 지도자라 그러면은 결정을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가 돼서 좀 어떤 믿음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기다려줘야 된다고. 그리고 설득해야죠. 그러면 그것이 맞다 그러면 다 돌아올 거고, 물론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건 많잖아가 아는 다 악 아니야, 악. 그렇다 그러면은 명분도 서고 정당성도 있게 되고 그러는 거죠. 하다못해 정치인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야 말할 것도 없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은 아니에요. 결정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믿음 가지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삶에 지금도 복잡한 문제들을 남은 자의 믿음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본다 그러면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옛날에 내가 한번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 교회 목사님이었으니까
오하이오의 컬럼버스라고, 우리 성안교도 그 동네에서 학교 나왔는데, 컬럼버스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오하이오 컬럼버스. 거기 한인교회 전도사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청년들, 뭐 티네이저들, 10대들 이렇게 쭉 모였는데, 원래 이렇게 소도시의 유학생들 모인 데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애들이 오히려 그냥 큰 데가 더 나아요. 너무 소도시에 모여 있으면 더 얘기 안 할게. 하여튼 문제가 되게 많아.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새로 전도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왕따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 그러면 자기들끼리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 전도사님 하나 빼놓고 지들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 왕따 시키고 공격하고 혼자만 모르고 어려워지고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 새로운 사람 안 되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잖아. 그죠? 뭐 전임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또 안 되기를 원하잖아.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왔다가 노래방 가고 가서 술 먹고 싸움하고 사고 치고 이런 게 되게 많았답니다. 그때에 한 60명쯤 됐었대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대. 결정하면은 니네들 악이고 선이고 다 갈라지죠. 그럼 교회 분열돼요. 그때 김병삼 목사님이 깨달았던 게 뭐냐?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희생하고, 더 말 아끼고, 그리고 예배에 은혜가 임하도록 더 말씀 준비하고, 본질로 쭉 갔답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아오는 사람은 생기겠죠?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3명까지 떨어졌대. 60명에서 3명이면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볼 때 담임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야. 60명이 3명 될 때까지도 버텼으니 다 떠나가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바닥을 칠 때 남은 자까지 딱 갈 때 믿음으로 버텼을 때 진짜 돌아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60명마다 쏟았겠지. 압도적인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다. 그때에 자기가 인생에서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봐도 나쁜 놈들 아니에요. 니네들 이게 교회냐? 니네들이 크리스찬 맞아?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돌아오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 있었겠죠. 근데 결정하지 않고 남은 자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남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은 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하나 돌아오고 한 90%는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게 자기 인생에서 유학에서 학문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 되게 중요한 경험이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남은 자에 대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결정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결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남은 자를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거. 그때 우리의 근육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또 교회 안의 사역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다 벌어지지 않나요? 잘 되기만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잘 안 되잖아요. 그때에 남은 자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겠죠. 오늘 본문을 안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하스 왕 때거든요. 아수를 의지했다고. 근데 의지했던 아수르가 또 공격을 해. 20절을 보니까 중간에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남은 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적용은 뭐냐? 이런 남은 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부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길을 아까 십자가 그 사랑 2절에 나오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 43장에 나오는 말씀. 그럼 미래의 광야에도 길을 만들고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을 믿는 소망 가지고 미래를 외치는 자에게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이것이 다시 숲으로 이룰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결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죄와 비판밖에 없어요. 죽일 놈밖에 남는 게 없다고.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그게 무슨 교회야? 아무것도 아니지.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그래서 그걸 기대하다 보면 주께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7장에 나오는데 7장 3절에 아하스 왕이 그런 말씀이 있었죠.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그 3절에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수비야. 아들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스알 야수비라는 이름 자체가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절망이지? 아들아, 네 이름이 남은 자는 돌아온다야. 그 믿음 가져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아들 이름을 부를 때 남은 자는 돌아온다. 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믿음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름은 이렇게 짓는 거예요. 요즘에 뭐 하은이, 하준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까도 아시니까 주원이, 주인 주자에 으뜸원이래. 이름 좋은 거 많이 있다고. 그죠? God first, 주원이. 새벽에도 나오고, 인물 될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저도 다음 달이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데, 말을 안 들어, 말을. 이제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아들이라 그러는데, 뭐 이상한 이름을 지으려고 그래요. 뭐, 라온이? 라온이가 뭐야? 설아원, 무슨 라이온이야? 라온? 저는 걔 이름을 남은이라고, 남은 자, 서남은 정말 싫어해. 일주일 더 기도할게요. 예. 그래서 안 먹히면 다른 이름으로 또 짓든지 해야겠는데. 나는 남은 자가 너무 좋아요, 남은 자. 그죠? 또 렘넌트. 끝까지 남은 자. 서남은 괜찮을 것 같은데 싫다 그러네.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남은 자 되십시오. 그리고 아이 이름도 서남문이 뭐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스알야숲이지,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남은 자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남은 자.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요. 나치 독일 예를 들 수 있죠. 참 교회가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히틀러, 나치 독일 그러면 교회가 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독일 교회의 99%가 나치를 지지했습니다. 참 권력 앞에 약한 거죠. 죽을까 봐 그러는지 뭐 이익이 있어 그런지 그 교회를 독일 말로 하면 제가 독일을 잘 못하니까 직역을 하면 독일 그리스도인 그게 교단이야. 그러니까 다 나치를 지지했어요. 99%. 그리고 보네퍼, 뭐 칼바르트 이런 사람 몇 사람 반대했죠. 1% 고백교회. 고백교회. 그때 보네퍼는 열받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니네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기다림도 없고 남은 자가 되지도 않고 그냥 아부하고 타협하는 편한 길로만 가느냐. 그때 얘기했던 게 보네퍼가 했던 유명한 얘기 있죠. 값싼 은혜. Cheap grace. 값싼 은혜. 그 값싼 은혜 반대말이 뭐예요? Costly grace. 값비싼 은혜 그래야 되나? 대가를 지불하는 은혜 그래야 되나? 그래서 costly grace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크리스찬들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은혜죠.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주님이 부르실 때 영광은 무게가 있다 그랬죠. 영광은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다. 무게를 감당해야 돼.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광 보이소서. 그런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 그게 뭐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게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크리스찬이에요. 이 보네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코스트리 그레이스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코스트리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값 지불하지 않고 그냥 안락 편함, 그 치프 그레이스,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코스트리 그레이스. 그러면서
나치 피해가지고 뉴욕 갔거든요. 뉴욕 신학교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거기 있으면 아마 떵떵거리고 살았을걸. 근데 조국의 교회를 살려야 된다 와가지고 잡혀서 45년에 히틀러 죽기 2달 전에 죽었을걸. 히틀러가 5월에 죽었고 히틀러 명령에 3월에 죽었고 그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도 있고 또 뭐 있죠? 거기 선한 능력에 언제나 보호받으며 라는 시를 썼어. 그게 노래로 나오죠.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에 언제나 보호를 받으며 그게 직역에 그게 원래 시거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2차 대전 끝났어요. 독일 교회 망했겠죠? 네, 망했습니다. 그 나쁜 놈들 99% 독일 그리스도인 교단 진짜 망했어요. 근데 독일 교회 희망이 구루토기가 어디였어요? 고백교회 1%도 안 되는 거. 거기서부터 기초로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힘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은 자에게 있습니다. 남은 자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남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 그 시대의 남은 자였습니다. 시편 89편 20절 보니까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는 언제나 남은 자로 돌아오게 만드는 자였어요. 다 돌아오잖아요. 형제들, 삐딱한 사람들 다 돌아오고 끝까지 용서하고 다 돌아오잖아요. 사울도 죽이지 않고 남은 자였어요.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까지. 다윗은 결정 안 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까지. 대부분은 돌아왔고 거기 망한 놈들 사울랑 뭐 몇 명 있죠. 이게. 그건 뭐예요? 악은 더 악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뛰어난 자를 찾지 않습니다. 남은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보시고 미소 짓고 있다는 거예요. 미소 짓고 있다. 제 표현 아닙니다. 보네포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바라보시고 미소 짓고 계신다. 보네포는 하나님을 찾아받은 것 같아요. 스데반 같이. 스데반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을 봤죠. 근데 보네포도 뭘 보긴 봤는가 봐. 보네포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웃고 계신, 미소 짓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은 자로 서십시오. 뛰어난 자에게는 뭐 별 반응 없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남은 자가 될 때 미소 짓고 최고의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남은 자로서 새로운 생명과 미래를 열 수 있는 소망을 주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